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0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제인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10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합니다.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들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장이 땅끝으로 복음이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선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죠.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로 말하기를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 로마 총독의 관저를 주둔하는 경비부대가 있었는데 그 경비부대의 바로 부대장이 누구냐? 고넬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 땅끝까지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했는데 그 당시에 왜 이 중요한 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이 생각입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방인의 구원과 땅끝 전도의 출발점이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왜 택했느냐, 이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넬료였을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의 자유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옳은 선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은 참으로 옳은 선택이었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고넬료가 택함을 받았을까?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다 이유가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필연적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말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고넬료였느냐?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 2절에 나오죠. 1절 볼까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어떻다는 겁니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다른 말로 그가 여기 보니까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구제했다, 많은 백성들을.
그리고 늘 기도했다. 여러분, 경외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구제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이 구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제 많이 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은밀한 중에 너희가 하는 그 구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은밀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갚는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갚아요? 채무자가 갚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빚진 자가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표현하냐면,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구제에 대한 대가를 갚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 많이 하면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여러분이 채무자가 돼가지고 채권자가 여러분들 따라다니기 바쁘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빚쟁이로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 하나님이 갚도록 구제 많이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는 구제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토록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픽했다 이거예요. 택했다 이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민유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남자들한테 이렇게 막 번호 막 따려고 막 오는, 할렐루야. 이거 화장 발음 무서워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도 아빠 오늘도 누가 따라와가지고 번호 달라고 줬어? 안 줬지. 잘했어. 얘가 잠깐 선택을 당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쪽에 선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택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하고 여러분들을 픽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좀 풀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네.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꼭 이것 때문은 아닐 거예요.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적어도 이 부분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것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그렇지, 왜 고넬료였냐? 그렇지, 이유가 있었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라고 우리가 설득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죠? 선하고 완전한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왕 사는 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탁 택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그래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분을 저렇게 귀하게 쓰실까? 그들이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뭐 대단하게 잘나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 나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이런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 만한 일들을 꾸준하게 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택하셔서 자기도 내가 대단한 건 아닌데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그분들이 한다니까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정말 청년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데 진짜 생각해 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일을 왜 했을까 내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한 예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청년부 회장이었어 내가.
그 다음 이게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 여름 수련회.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인원을 많이 데리고 가고 싶은 게 당연한 이제 주최 측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몇 명 없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수련회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줄 아세요? 수련회 가는 전주에 교회 앞에다가 좌판을 깔아놓고 사형리를 펼쳐놓고 지나가는 젊은 청년들을 붙잡고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이게 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것. 전도를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수련회 가겠어 안 가겠어? 딱 봐도 안 가잖아, 그죠? 근데 그 짓을 했다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참 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요 포인트 정립이 많이 됐어요. 할렐루야. 마일리지 정립이 많이 됐다니까. 포인트하고 마일리지 정립이 많이 되면 나중에 찾았을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젊은 날에 포인트를 정립하는 거야. 마일리지 정립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로 말하면 구제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키울 때에 엉뚱하게 보여도 하나님 마음에 그냥 기쁘게 여길 만한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 할 때 주님이 저를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저를 이렇게 쓰다마 주신 것 같아. 아이고 이놈 봐라 기특하다. 네가 하는 짓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네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알겠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뭐 대단합니까? 양치는 목자 아니에요? 양치는 목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머리 그냥 한번 쓰다 보죠. 아유 이놈 봐라 내가 참 마음이 기쁘다. 세상에 들어오는 다른 형제들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주님의 눈은 다르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걸 보세요. 우리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 그런 게 쌓이다 보니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에 그런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기술 좀 있고, 뭐 능력 좀 있고, 뭐 힘 좀 있고, 뭐 대단한 어떤 스펙 좀 있는 이런 사람 쓰시지 않아. 주님은 하나님 마음에 부족하더라도 그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세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이 주일날 아침에 볼 것도 많고 어제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스 리그 했다며 누가 그러더라고. 새벽 4시에 한다고. 저는 이렇게 월드컵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안 보지만 그거 봤으면 주무셔야지. 여기 왜 오셨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아니겠습니까? 부르심과 택하심.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공통적인 이유는 있죠. 공통적인.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은 지식과 지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눠라.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처음에는 지혜 있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울이 열받았는지 것들 사람을 것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원리는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데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하잖아요.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해 보십시오.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것들,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고 낮아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님께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나는 찬양할 때 오늘 내 이름을 막 부르는 그 음성을 내가 막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창령아 창령아 나를 부르시는,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 오늘 찬양하는데. 부드러운 창령아. 우리 지금 그렇게 안 불러요. 늘 부드럽게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음성인지 주님 음성인지는 쉽게 알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톤이 높지가 않아. 도레미파솔라 이러지 않아. 도레미 창령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지. 늘 부드럽게 말씀하셔. 우리 주님은 온유의 끝판왕이야. 그냥 늘 부드러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사람처럼 막 혈기를 부리거나 막 화를 내거나 막 조울증 증세를 막 조증 막 일으키지 않아. 늘 부드러워. 언제나 부드러워. 우리 집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나를 불러. 우리 회개시킬 때도 그래요. 오늘 대표기도 보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막 회개의 기도를 막 하는데 막 회개가 막 터져 나오잖아. 회개하라 뭐 이러지 않아. 우리 집분들 알지? 알지? 왜 그랬어? 이제 돌아와야지. 늘 부드럽게 말씀. 그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굳게 해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처럼 여러분 경건하게 사시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의 경건 생활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여러분 통하여 크게 일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4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뭐래요? 이 말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대요? 내려왔대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 내려왔대잖아. 여러분 혹시 그거 경험하고 계세요? 빗속에 와서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막 내려오심을 느껴지십니까? 주여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말의 지혜와 내 말과 지혜의 전도,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말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웬만한 게 다 돌파가 돼요. 웬만한 문제가 다 묻히게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성령이 부어지는 영적인 원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의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형성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줍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오늘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져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과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성령과 함께 운행하시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막 역사를 해. 나타나고 막 오신단 말이에요. 또 보면 성경의 그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침노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 탁탁 침노하세요. 말씀을 등에 업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이거 여러분 평생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 제가 한 번 딱 경험했어요. 한 번. 설교를 듣는 중에 바람이 불더라고.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본당에 가면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창문 없잖아요. 창문에 햇빛 들어오면 사람들 저기 어머 빛 들어온다 이렇게 시끄러워. 또 뭐 오늘 저기 선거한다고 막 빵빵거리고 뭐 막 꿍짝꿍짝 하면 시끄러워.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본당을 전부 다 막아요 이렇게. 물론 에어컨은 틀지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지금 에어컨 바람을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뭔가 바람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게 느껴질 수, 그런 적 있나요? 좀 제가 조금 이상해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듣는데 제가 예전에 유명한 워싱턴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집회를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말씀 중에 듣는데 바람이 슉 부는 거야. 혹시 내가 옆을 쳐다봤지 누가 나한테 후 이렇게 했는지. 전혀. 자기도 열심히 보고 있고 근데 설교 듣는데 바람이 불어. 또 바람이 불어. 그래서 에어컨에서 바람이 부나 그랬더니 아니야. 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 이게 성령의 바람을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느껴봤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기도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뭐 늘 느끼지만, 성령의 바람인,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불처럼 임하세요. 성령은 바람과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람이 샥 부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바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느껴지더라고. 또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불처럼 나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와서 가끔 간증을 하거든요. 목사님, 저 오늘 머리가 깨질 듯이 두통이 심해가지고 왔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아멘?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타이레놀 먹은 게 이제 효과가 있었나 보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도 알잖아요. 타이레놀 약효한지 뭔지. 설교 듣는 중에 제 머리가 너무 시원하게 치유가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피부에 뭐가 막 났는데 설교 듣는 중에 이게 사라지는 게 느껴졌대.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간신히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듣는 중에 뭐가 뚝뚝뚝 하더래. 그리고 끝나고 일어났는데 안 아프더래. 제가 지금 사기를 치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뭐냐? 설교를 듣는데 저 와서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요? 제가 난청이 있어가지고 20%만 듣고 80%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막 노이즈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저께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귀가 들리기 시작한대.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났어요. 아니요, 한 30% 안 들리고 70% 들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욕심나대. 예수의 이름으로 나머지 30도 들릴지어다. 뭐 이렇게. 아니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이 연사 사실만을 말합니다. 이분 눈빛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운동하신단 말이에요.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는 비결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합니다. 은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느끼잖아요. 혼자 기도할 때도 물론 성령 충만해지지만 여러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고 120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뭐 바람 느끼는 건 늘상 있는 일이고요. 아까 땅과 하늘 진동한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지 내 몸이 진동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동을 많이 느낀다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강하게 성령이 오시면 저는 손이 돈다 그랬잖아요. 손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런, 이거 저기 계속 도라 그래서 내가 정말 또 도네, 얘가 또 왜 이렇게 도냐, 이게 몸이 반응을 해. 이게 막 내 안에서 성령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목사님 미쳤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미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 바람을 느끼고 불을 느끼고 진동을 느끼는 이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지는데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 안수 기도할 때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 기도해 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다 받아버려요. 9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요. 또 19장 가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안수 기도해 주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28장에 가면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죽게 생겼는데 안수 기도해 주니까 나아버려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수의 비밀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기도 안 믿어. 안수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을 자기도 그냥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믿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안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의 통로예요, 사실. 구약으로 얘기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영적 권위로 이 손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붙잡았을 때 그의 능력이 나간 것처럼 내 손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이 안수할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믿어요, 정말. 안수 기도를 하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목회를 위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 기도를 아주 많이 사용해요. 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안수 기도는 누가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수 기도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절대 머리를 디밀어야 되잖아. 일단 안수 기도는 머리를 디밀어야 되잖아. 다른 말로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영적 질서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그 손을 통하여 머리에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금요일이나 특히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거 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손댑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임하면 조용히 가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나오세요 하면 이제 사람들이 눈이 마주쳐야 나오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 저를 안 쳐다보니까 제가 어떻게 가서 뒤에서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손을 딱 올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막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갑자기 어느 아픈 부위가 생각나면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기도 해요. 이게 영적 세계의 일들이거든요. 안수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을 훈련할 때 이 안수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제가 가르쳐주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 특히 가장들이 자녀를 위해서 안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있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그게 있죠. 뭐예요? 따라합시다. 금요 집회. 금요 집회가 바로 이거예요. 주일날에는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기도 시간이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안수기도 받기도 좀 주일날은 힘들고 사람들 많기 때문에. 금요 집회 와보세요. 오자마자 찬양 30분 뜨겁게 5명이 쫙 서가지고 풀밴드로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막 찬양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와서 또 30분 설교를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도 성령이 임하시죠. 말씀 전으로 통성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기도 하지만 또 나와서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거 받을 때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하죠. 그래서 안수를 자꾸 받는 사람들은 왠지 알아? 이게 습관이야, 습관. 좋은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할 때 목사님 저는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 왜 안 나오는지 아냐? 교인들이 다 알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에게 받아봐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 기도 열심히 해라. 근데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 나와, 사람들이. 왜 나와요? 처음 나올 때는 뭐가 있나 하고 나왔어. 그리고 안 나오면 아무것도 없다 해서 안 나와, 앞으로. 근데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받을 때마다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여러분, 머리 들미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고 그 시간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게 낫지. 뭐하러 내가 그 바쁜 와중에 뭔 일이 있다고 머리를 들밀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냐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알고 치유를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아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금요 집회란 말입니다. 주일날은 전 세대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금요일은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가 이제 오프라인만 지금 한 70여 명, 그것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7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늘 마음에 우리가 150석인데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도대체 우리를 언제쯤 마가의 다락방이 완성되는 거예요, 도대체? 금요일날 오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물론 집에서 화면으로, 저도 집에 가서 리플레이 해보거든요. 모니터 하면서 화면으로 보면 성령이 오다가도 가. 별로 안 와, 잘. 내가 보니까 화면을 못 뚫고 나와. 왜 이렇게 나를 크게 잡는지 목사님 얼굴만 보여. 근데 현장에 오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서 그래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금요 집회 때 영상이라도 좀 보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과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우린 답을 다 아는데. 저는 성령 충만한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어제 우리 셀 회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제 스스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장창영이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몽골 여행 갔을 때가 제일 행복할까? 아니면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할까? 장창영이는 도대체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 월급 받는 날이 제일 행복할까?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나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설교 안 하고 내가 기도에 인도하지 않는 금요 집회.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성도로서 그냥 온전히 금요 집회 참여하고 그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금요 집회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난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설교도 하고 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청중이 느끼는 거하고 좀 더 다른 에너지가 나아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 앉아서 온전히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저는 밤 공기를 좋아하거든. 밤 공기를 착 시원하게 맞으면서 야식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이제 가면서 그 밤 공기를 맞으면서 그 집에까지 차 타지 않고 걸어서 이렇게 갈 때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집을 저기 3단지로 이사하고 싶다니까 좀 길게 가고 싶어서. 너무 가까워. 가다 보면 끝나더라고, 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저는 여기 제일 가까운 데 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행복해요.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순간, 금요 집회와 플러스 걸어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집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왜? 내가 너무 좋아해서.
물론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이 금요 집회, 이 시간의 기쁨을 나만 누리지 않고 여러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젊은 집사님, 목사님 저는 금요 집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냐고. 사실 저는 주일 예배보다 금요 집회가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 말 하지 말지 그냥. 근데 그러더라고.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여러분. 여자분인데 자기 너무 좋대. 금요일이 와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설교도 길게 했으면 좋겠대.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대부분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짧게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직장인들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하는데 자기 너무 좋대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깨닫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는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기를 바랍니다.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힐링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갈매천 걷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 시간의 최고의 즐거움임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고넬료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성령이 막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찬양하고 또 기도 막 하니까 또 방언이 터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꿈꾸는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이 고넬료의 집이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고넬료의 택하심. 고넬료를 택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이미 택해 주셨고 또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을 보면서 성령 충만의 비결, 어렵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안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통하여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